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 12명을 작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내면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상성인지도 살피게 하면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명을 내린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도록 말하면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행동의 일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대로 보인 두 사람의 행동입니다. 정탐꾼은 모세의 명대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저들은 돌아왔습니다. 정탐한 정탐꾼의 보고가 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였지만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이유는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으로 거주하는 자를 삼켜버리는 죽음의 땅이란 보고였지만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한 혹평으로 거주하는 자를 복되게 하는 땅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2명의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더 신뢰하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며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기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저들은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는 칼에 쓰러지고 처자들은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을 때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도했던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신령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서 매우 격앙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본 정탐에 가담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에 대한 극한 분노의 고통의 아픔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옷을 찢었던 두 사람은 온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어느 땅보다도 비옥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가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보인 것은 믿음에 대한 무엇일까요?
행동의 일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하며 가나안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저들에게 먹이가 된다고 했지만 2명은 우리가 저들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잡아먹는 포획자가 된다는 것이죠. 덧붙여 두 사람이 또 외쳤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자는 떠났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믿음에 대한 행동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본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그들은 격해지면서 반응하기로 두 사람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을 본 하나님께서 해중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인 두 사람에게 강팍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타나면서 이 두 사람을 도와여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믿음대로 보인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이어져 행동으로까지 보이게 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신뢰는 세상도 사회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 누구의 세력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신뢰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언급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관한 신뢰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두 사람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보인 믿음에 대한 행동의 일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나이는 이 당시 불과 12살밖에 안 됐어요. 12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기의 환례를 따라 올라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관리의 절기를 마친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집으로 가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에 떨어져 머무신 것입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혼자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부모님은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일행 중에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께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함께 좀 멀리 간 거지요. 그리고 하루 뒤 부모님은 예수님께서 동행 중에 없는 것을 알고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또 찾으러 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사흘 뒤에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생들 바로 이 석학들과
그 중에 앉아 그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는 예수님을 부모님이 도우십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는 것을 보며 이들도 놀랐습니다.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에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고 백안장이 닿겠죠? 화가 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에게 가서 말한 거죠. 마리아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행동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야 하고 예수님이 머무러야 할 곳은 여기라는 것. 그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믿음에 대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힌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이루어 가야 할 이들의 믿음에 대한 행동을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졸에게 포승뼈로 묶여질 때 또한 나타났습니다. 로마 병졸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냥 쳤을 때입니다. 베드로의 칼을 뿌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칼집에 꽂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질 일을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야 할 믿음에 대한 행동의 일치를 예수님이 그곳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행동은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나타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기를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체의 생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여왔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전 변하지 않는 것이 내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 믿음에 대한 행동인 것입니다.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랬다고 해서 바뀌면 안 돼요. 저랬다고 해서 바뀌면 안 돼요. 믿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대로 보아야 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불신앙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 묻힐 때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들만 입성했나요?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갔어요. 무엇이 바탕이 됐을까요? 그들이 보였던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행동이 그 자신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이스라엘 자손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들은 믿음의 거울이 된 것입니다. 바로 두 사람이 보인 믿음에 대한 행동의 일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이신 것은 어린 시절 때부터였잖아요. 이 믿음에 대한 행동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도 동일한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이신 것입니다. 추구하면서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악한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품었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믿음이었나요? 그 자신이 이렇게 달려 죽지 않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에 대한 믿음대로 그대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에 이를 때 믿음에 대한 행동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의 일치는 죽음의 권세를 펴뜨렸고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만들어낸 건가요? 믿음에 대한 행동이 만들어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바뀌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 연조가 각기 틀리나 지난날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은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앙날부터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우리의 신앙 대상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오늘 새로운 사람을 죄에 대해야겠죠. 우리는 지난날부터 믿어온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여가야 합니다. 이런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여야 하는 일치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 가야 할까요? 첫째로 의로운 의분을 느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보고서 저들은 의분을 느꼈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의분의 고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것의 의분을 느끼고 아픔의 고통을 느낄 때 바로 선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누가 억울함을 당해도 눈 뚝뚝 모른 척하고 아무나 하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나 그냥 뭐 울고 쫙 빌고 내가 옛날에 잘못했어.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으면요, 좀 마음이 아프다. 잘릴 건 잘고 끊어간 거고. 그래야 바르게서 나갈 수 있어요. 둘째로 긍정적인 사고를 지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를 지녀갈 때 우리는 바로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우리는 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내가 강하고 담대히 그 두려움을 또한 떨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자세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바라보았는지를 명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환경이 아니라 거의 같은 환경이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된 모든 정탐꾼은 같은 곳,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판단이 갈림으로써 인생도 저들은 갈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에 대한 행동의 일치로 예비된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곳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행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도 이 믿음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설득하게 대한 그 믿음도 이 기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변의 환경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행동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이는 일치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음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보고자 한다면 바로 여호수아, 갈렙과 믿음에 대한 그 행동을 포즈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면 대중 앞에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복을 누려갔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려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에 대한 행동의 일치로 여러분 계획했던 것, 여러분들의 약속한 그 무거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